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 말이 말이 한자가 나가서 이기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 말이 나오더라. 땅에서 죽이게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어리석되오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중한 생활이 나오는데 이름은 산자의 수기를 은과 그를 따르사 저희가 땅 사분의 사람과 짐승으로서 죽이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러 참되시 거룩하고 참되신 자를 심판하여 우리 땅에 자들을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우리 여덟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온 이름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우리 위에 떨어져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로 증가할 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멀리 바라보지 않냐고 가까이 내 것이라 하여 삶 속에서 지켜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난이 많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인간적으로 꾸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환난의 장이에요. 환난의 장. 근데 6장은 이제 첫 번째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한 주간 생각하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 언뜻 생각나는 게 우리 인생은 다 환난 속에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게 다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막 그냥 쟁기질하고 뭐 썰이 쓰레질하고 막 우리 삶을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요. 다 괴롭혔던 것이 그냥 나를 그냥 붙잡고 있던 이 많은 것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 떨어져 나가요. 병도 떨어져 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회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흰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흰말. 흰말은 주석가들이 제가 이렇게 주석책을 여러 번 봤어요. 봤더니 논문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흰말이. 희다는 색깔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걸 이야기해요. 흰 거는 아주 참 많은 사람이 사모해요. 그런데 흰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모형을 생각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검을 안 가지셨다. 그거로 통해 예수님이라 하고 예수님은 면류관 하나 쓰신 게 아니라 많이 쓰셨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많은 토를 달았어요.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정리한 사람들은 복음 증거자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한 40권 봐서 봤는데 복음 증거자가 한 15명 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은 한 8명 9명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도 한 10몇 명씩 되더라고요. 많은 책은 안 봤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흰말이 뭐냐 복음 증거자예요. 복음 증거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고난 받으시고 어려움 받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무 불평도 안 했어요. 당연히 받을 일이라 하고서 받으셨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 그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받았다 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올 때는요. 우리를 채찍질했던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죽어야 할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물러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이긴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가 보여요. 여러분에게 보여.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자꾸 밀착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빠지고 하면 멀어져. 다시 달려오려면 배는 더 뛰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했다 하는 걸로 면류관을 쓰셔요. 6장 2절에 보니 있잖아요.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극한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탄 자는 한 번 이겼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뭔가 평안을 얻었다. 그러면 또 예배 드리면 더 좋아져요. 기도하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길이. 근데 여러분이 안 하면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밀어내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면류관도 주셨어. 면류관.
금멸관이라고 안 했지만 멸관인데 이것이 점점 우리가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금멸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워도 참고 이기면서 금멸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무기를 주셨어요. 활을 주셨다. 활은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심장을 쏘잖아요. 활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야. 근데 누구 마귀를 쏘는 거예요. 마귀. 그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아유 날 힘들게 하는 게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자손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 마귀가 날 힘들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것은 사람이 흰말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면류관도 쓰고 활을 가졌는데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주시는 거야.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흰말은 성도예요. 복음 전파자가 흰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지치고 힘든 거죠. 여러분은 참 이 악한 세대 정말 혼란하고 정말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지치지 않으려면 흰말을 타야 됩니다. 흰말은 뭐 젊은 용사만 타나요? 젊은 남자들만 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세가 넘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흰말 타게 해주시고 멸관도 쓰게 해주시고 활도 가지게 하시고 이기고 또 이기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흰말 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말이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때가 급하니라. 하나님은 때가 급하대. 저에게 그냥 예언으로 온 말씀이 있는데 막 하나님이 너를 집어 던진다. 그래서 제가 괴로워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지면 나는 다 부서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나는 흰말 탄자다 하시고 여러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 내가 어때, 내 환경이 어때 탓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마귀들이 주는 거야.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냥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장애물이 어디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본 장애물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자를 놓든지 또한 재물을 갖다 놓든지 또한 자녀를 갖다 놓든지 환경을 놓든지 하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이겨야 돼요. 쳐보세요. 날 힘들게 하는 간 것들아 다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인 때부터는 어떠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산사상, 붉은 사상이 지배하고 종교적인 박해가요. 권력과 권세 가진 자들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그냥 막 칼을 휘두르는 거야. 이런 환란이 많이 오는 것은 왜 그러냐? 평화의 왕을 거절한 대가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까 많은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그냥 이렇게 어둠이 많고 고통과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물러가게. 근데 우리가 승리했어도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둠의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침해를 해요. 전에는 교회 방문합니다 하고 딱 왔는데 이제 안 왔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 문자를 열어보니까 안 왔어. 안 오고 갑자기 불씨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둠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하는 붉은 사상 대한민국의 50%가 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 선거에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나지만
이렇게 붉은 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위축돼요.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세 번째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교회가 시련을 많이 겪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니까 순서대로인 것 같아. 처음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셔. 그때 붉은 말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기는 거예요. 무기는 젊은이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에게도 줘. 100세가 넘은 할머니에게도 무기를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상으로, 붉은 사상으로 종교적인 받기로 힘들게 하지만 또한 검은 말이 나오면요, 교회가 겪는 시련이야. 많은 시련.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내가 집에서 방송으로 듣는다, 설교 듣는다, 나는 듣고 있으니까 괜찮다, 나는 병원에 갈 때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괜찮다, 절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심어주시지, 여러분이 오가면서 찬송 듣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방송으로 듣는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들으시지, 우리가 오가면서 듣고 하는 찬송과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련을 겪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시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붉은 말을 통해 온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기갈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예배 하루 이틀 안 드리고 예배 몇 달 안 드려요. 내가 물리치고 내가 싸웠던 악한 마귀들이 다시 돌아와. 성경에 보면 7마귀를 데리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운동이 활발해지면 더 힘들어져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갈등이 심해.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버려놓은 그 마귀의 틈새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서 흔들리면 마귀들이 공격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많이 느끼는 줄 압니다. 저도 그동안에 목회 생활했지만은 목회에 게을렀을 때 이런 것이 찾아온 걸 많이 느꼈어요. 영적인 갈등. 그거는 여러분이 갈등 속에 산다는 것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들의 맹렬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우리 틈을 보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럼 한 시간은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고 아이고 쉬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마귀 공격이 더 심해요. 더 심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자연에 사는 사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공급받고 그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세속적인 것을 벗어나야 돼. 버려야 돼.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산다. 나는 예배드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 못하겠어. 내가 뭐 불편해. 내가 뭐 교회 가니까 나를 대접을 안 해줘. 나를 인정 안 해줘 하면은 이미 세속적인 것이 노크를 하는 거야. 너 이러니까 너 가지 말고, 너 이러니까 하지 말고, 너 몸 아프니까 하지 마라. 밖에서 노크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문을 열고 그래 나 힘들어서 못해. 나 힘들어. 막 어쩌저쩌 핑계를 대면 그때부터 마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그 환난과 핍박이 가증되고 더 많을 때지만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하면서 일어서는 자는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못 가지 교회. 그럼 마귀가 지배를 해요. 근데 나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지 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녹하는 노크를 받아들이면 곤고하고 괴로워지지만 사탄 마귀가 녹한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자는 기근의 때가 오든지 또는 환난의 때가 와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의 검은색 말은요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물자가 풍족했어요. 아주 그냥 이 먹거리도 풍성하고 뭐든지 너무너무 풍성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니까 물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기 가스가 없어서 왔는데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랬더니 이것이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세계적으로 경제적 궁핍함이 오고 세계 모두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는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습니까? 이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생활을 한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는 기근의 때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맹렬하게 공격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있으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 몸에 티가 있고 내 몸에 허점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사탄 마귀는 공격하고 반드시 넘어뜨리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마음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끌어낼 때 어때요? 마귀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그냥 계획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내 영이 약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 영을 튼튼하게 했으면 강건하게 했으면 사탄 마귀가 와도 그래 너 이리 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외울 때 제가 미친 듯이 외웠어요. 성경을. 근데 우리 박 목사님하고 잠을 자는데 저승사자가 왔어요. 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데리러 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가 오래됐지 한 40년.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가 딱 그랬더니 확 도망가더라고요. 확 도망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면요,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안 드리면 어때요? 사탄 마귀가 와서 자리를 잡아 여러분의 집에 안방에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끌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기 어떤 거예요? 그냥 호르륵 날랐다 호르륵 하지만 그렇게 가냘픈 것 같지만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지구를, 계시록에 나옵니다. 지구를 사탄 마귀가 4명이서 드는 거예요. 탁탁탁. 그리고서 달고서 환란의 바람을 멈춰라. 환란의 바람을 멈춰라. 우리 불어오는 태풍이 어떻게 해요? 태풍에도 넘어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또 물건들도 날아가고 집도 쓰러지고 그렇게 큰 고목도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 태풍이라는 것을 통해서 피해도 많은데 천사가 4명이 땅 네모퉁에서 땅을 동서남북으로 붙잡고서 환란아 불지 말아라 하고 천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천사가 와서 우리를 탁 치면 뭐 우리는 뼈가 가는 거겠지. 뼈가. 제가 이렇게 사탄을 체험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 한 20명 30명 됐어요. 근데 그거에서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더니요, 엉덩이가 이만한 것이 나를 콱 끌어안게 내가 콱 죽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졸았더니 마귀야 나를 방해하는구나. 본문의 말씀에서 기근의 때가 오고 우리가 육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육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넘어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열심히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나는 굶어도 좋아. 나는 배고파도 좋아. 나는 나를 돕는 자가 없어도 좋아.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시야.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줘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필요한 거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부족한 걸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는 거야. 기근의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기근의 때에 뭐라고 나오냐면 6절 봅시다. 6장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버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여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근데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밖에 안 되고 하루 품삯으로 보리 속대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살겠어요? 기근이 극심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씀에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땅에 기근이 많이 오고 환란이 많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내가 봉사하는 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이 마지막 때 이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기도 아깝고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그런 사가 될 때 이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뭐 작년에도 뭐 작년이죠. 재작년에 중국에 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해가지고 곡식을 다 쓸어갔다. 그럼 그 메뚜기 떼가요 그때마다 아니라 시대마다 나타나는 거야. 계시록에 가면서 보면 메뚜기 떼가 얼마냐?
6kg, 가로가 6kg, 세로가 6kg도 더 돼요. 엄청 때려져 가니까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 밑에는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 얼마나 많은 때기 때문에. 낮에 해가 뜨지만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6kg라면 얼마나 커요, 그죠? 가고 저 길이는 더 많은 길이야. 뭐 20-30kg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이 메뚜기 떼가 이 땅의 곡식을 다 해치는 거예요. 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거, 우리 먹거리를 다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지만 포도주와 감람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포도주 같이 귀하게 여기고 감람류 같이 하나님의 소중히 여긴 자는 해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고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고갈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청왕생말이 나오는데 청왕생말은 인구의 4분의 1을 줍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지금 뭐 예방도 하고 예방주사도 맞고 어떻게 해서 조금 잠잠했지만 처음에 코로나 퍼졌을 때 어때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이 보호받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들어보니까 막 사람이 죽으면 막 트럭에다 막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막 한 트럭 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대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무기 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을 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쏟아부어주시는 게 그냥 막 쏟아부어져. 뭘로? 생화학 무기. 또한 음부로 사람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동성애로 급격히 전염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나오고 성문란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8절 봅시다. 6장 8절. 내가 봄에 정황생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건세로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짐승이 뭐 그냥 소나 돼지나 사자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 짐승의 형상을 가진 자.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을 가진 자. 특별히 어디예요? 북한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고모부도 그냥 탁 하고 지금은 뭐 김여정이 김정은을 먼저 살해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들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기독교인을 죽이고 싶어요. 그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제가 점검해 보니까 기독교도 온전한 기독교가 얼마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 한 5분의 1밖에 안 되고 5분의 1. 나는 한 5분의 2.5는 저 그리스도고 또 검은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하는 자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잘 상고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자는 천사를 통해 보호해줘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자는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돼. 지금 이 말이 너무나 늦게 여러분에게 공포되는 것 같아요. 또한 악한 마귀의 기계가 가득할 때 우리가 이기는 힘은 예배하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힘이야.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만이 여러분 해결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네가 나를 모른다니 나도 너를 모른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돼.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장차갈 자리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찬송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한 맛이 없었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는 찬양을 내가 많이 불렀어요. 나는 그때 사명을 몰랐는데 제 소녀 시절에 그렇게 내 주여 뜻대로. 그래서 내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때가 너무 많이 늦었어요. 이 때가 지금 썰물처럼 우리의 평화가 내려가고 밀물처럼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대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찾아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가냘픈 소리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참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외면하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순발력 있는 신앙생활하고 평상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오늘 배부르니까 교회 못 가겠다. 나 오늘 돈 있으니까 못 가겠다.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이거 저거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차단하는 거야. 사탄 마귀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와서 거룩한 채예요. 경건한 채. 그리고 야, 너 교회 다녀도 포도주 한 잔 괜찮아. 너 교회 다녀도 하루쯤은 어떠냐. 야,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근의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돈입니까? 돈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도 하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여러분이 고난 올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와 영감 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준비할 때 기름 준비도 되고 또한 세마포도 준비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세마포는 여러분의 행실이 깨끗한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드려야 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건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통해 말씀하신 걸 여러분에게 심어줘.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아멘하는 것을 실천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멘하고 나는 많이 들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하면서 실천 안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영혼들, 말세에 기근해도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깨닫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세 때는, 본문의 말씀할 때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설교를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잘못해요. 그런데 지금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때, 그 말씀이 마지막 기근할 때, 설교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셨지. 나 해야지. 그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끈을 놓지 않아야 그때 가서도 붙잡을 수가 있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놓치고 나면은요, 그때는 못 잡아. 사탄 마귀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 하루 예배 안 드렸어. 하루의 공간이 요만하겠지 하지만 아니야. 마귀가 벌려놓은 건 어마어마해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을 늘 새기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기근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난 영혼들을 말세의 기근에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데 그땐 누가 안 해줘. 그땐 내가 내 스스로 먹은 것을 책임질해야 돼. 책임질. 책임질할 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뭐 위가 4개지라 이쪽 위에 가서 책임질하고 이쪽에서 새기고 또 이쪽 가서 하고 이쪽 가서 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을 해야 되는 게요. 오늘 들은 말씀이 아 이렇구나. 찾아서 또 책임질하고 찾아서 또 책임질하고 또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죄성이 너무 가득해. 악으로 치우침이 너무 많아. 그냥 악에서 부르면 얼른 환호하고 응답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얼마나 내가 거부했는지, 얼마나 많이 순종을 했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40년을 불순종했어요. 40년. 신앙생활을 했지요.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성파기가 두렵고 무섭고 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루고 한 게 40년이에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거부할 때가 있고 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금 주소서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말세의 기근. 양식이 없어 주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때 우리가 살아남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은 더 없어요. 여러분이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을 다 뺏기고
나중에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도 찾을 자리가 없고 얻을 자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시온을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손꼽게 하신 하나님, 종의 말이 잘못된 것은 버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말씀임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이 거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지켜 기근의 때 포도주와 같은 감람류와 같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